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 28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그 고난주간을 경험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될 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보내시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좀 나오시면서 벳바게라는 그러니까 감람산 기슭에 있는 한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벳바게라는 동네로 나오셔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나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준비하시게 한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라는 제자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경계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장에도 보면 변화산의 그 비밀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많은 무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주님과 함께 따르던 내적인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가셔서 그들에게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정체를,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많은 무리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뭐 기적을 베푸시거나 말씀의 교훈을 주실 때에 사람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좀 감추셨던 주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21장의 장면부터는 당신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해내는 좋은 방법, 좋은 질문 중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쓰여져 있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뭐 심리학이나 혹은 그 사람 인간관계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리적 이해와 병리적 이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리적 이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것이죠. 생겨먹기를 저렇게 먹어서 그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원래 저 사람 원래 그래. 이런 이해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하다가 관계를 맺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원래 저래 저 사람. 생겨먹기를 그렇게 먹었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있고 병리적 이해라는 것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뭐가 이유가 있었겠지. 뭔가 좀 불편해서 그랬겠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병리적 이해 이렇게 말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뭐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생리적 이해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신은 항상 그래. 내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다 일어났는데 당신은 항상 나를 힘들게 해. 생겨먹기를 그렇게 먹었어. 이거는 생리적 이해라는 거예요. 병리적 이해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가 불편해서 그렇겠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지금 힘들어서 그랬겠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병리적 이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뭐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야지. 뭐 이유는 모르지만 그저 이렇게 기록했겠지. 이거보다는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온갖 기적을 베푸시거나 중요한 교훈을 주실 때마다 당신을 감추어 오셨는데 이제 21장에 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부터는 왜 공개적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꾸셨을까? 왜 그러실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답을 명쾌하게 알고 계신다면 설교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계속하겠습니다. 허락이십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주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길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체포가 되시면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는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지나시면서 이 남겨진 시간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비롯한 그 많은 백성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제자들도 모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한 자리 할 것,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들이 복잡하죠. 막 다투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이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그 시대를 회복하고 자신들이 이제 이런 압제 시대, 로마의 압제를 당하던 그런 백성이 아니라 회복된 백성으로서 새로운 번영과 새로운 그 풍성을 누릴 것이다. 그 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또 당시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 이 무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의 구원자로 오신 이 주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십자가에 죽었다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죠. 바른 신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여기에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니까 그렇게 환호하던 무리들,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것이 실패로 생각하고 멸망으로 생각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십자가의 죽으심이 패배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부활을 위한, 진정한 승리를 위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시는 첫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당신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밝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가 들 때가 있죠.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그저 나의 삶의 조건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그것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회의가 들고 마음에 그 고통이 임할 때 그때 생각할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을 가지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로 오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증언한다. 구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신약은 무엇일까요? 오신 메시아. 구약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조명하고 있는 책이라면 신약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는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으로 임한 것이라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이 증언하고 있는 약속된 메시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펼쳐댔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외쳐댑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누군가가 입성하게 될 때에 옷을 펼쳐서 길 위에 깐다는 것은 그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왕을 환호하는 그런 일들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들어오게 될 때는 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예수님 앞뒤에서 이제 앞서가고 따르는 무리들이 외쳐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칩니다. 호시아나,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라는 이 말이 호산나라는 말인데요.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옷을 널고 이제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이 예언하고 약속해 주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약속이었다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약속의 성취로 오신 우리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의 성취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오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에 관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데 무능한 왕이 아니시라 전지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동네에 나가셔서 제자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맞은편 동네로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가 하나 매여 있는 걸 볼 텐데 그 곁엔 새끼도 있을 것이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누가 너희에게 그 나귀를 풀고 올 때에 왜 그렇게 하느냐,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문 앞 어귀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끌고 오기 위해서 풀었죠. 그랬더니 아마 나귀의 주인이 그랬겠죠. 사람들 모여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에 쓰려고 하느냐, 왜 가져가느냐 말이죠. 남의 나귀를 왜 가지고 가느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풀어 가지고 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남의 걸 좀 가져오면서 허락도 없이 가져오면서 그거 내 건데 왜 가져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 사람이 날씨가 더워서 이상해졌나? 그렇지 않을까요? 이 본문을 전혀 믿음이 없는 분들이 본다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도둑질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도둑질을 사주하고 계신다. 그렇지 않을까요?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동네 형들이 꼬마를 불러다가 야, 저희 가면 자전거 한 대 묶여 있는데 그냥 가져와. 누가 물으면 우리 형들이 쓴다는데요. 그리고 끌고 와라. 아니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뭐 경찰한테 잡혀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저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신학교 우리 학부 신학생 때 신학생 때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학생은 참 가난해요. 어떻게 보면 멀쩡하게 있던 집도 아들이 신학을 가게 되면 그 집이 어려워지는 가정들도 많아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전엔 부자였는데 이상하게 내가 신학교 오고 나서 지금 힘들어졌다고. 그래서 한 가정의 목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연단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때 참 가난했어요.
가난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도 보면 그 학교 뒷산에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약수터에 가면 그저 점심 못 먹고 와가지고 거기서 약수물 배 채우고 고함고함 지르는 신학생들도 많았고요. 그저 뭐 양말 같은 거 어떻게 빨아서 옥상에 널어놓으면 이미 그 넣는 순간 이 양말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빨래 거들어 가면 없어요. 어떤 분은 써놓고 갔어요. 미안해, 좀 빌려 신을게. 다 어려울 때죠. 저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다 어려울 때니까 사실 뭐 그냥 심지어 속옷도 네 거 내 거 없이 다 입고 다니죠. 저희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저 친구들 거 이렇게 쓰면서 그거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단다 그럽니다.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동네에 나귀가 매여 있다는 걸 아시는 것도 능력이고, 그 나귀를 그저 풀고 오는데 그 주인이 잠잠히 내주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못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고 싶은데 못 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능력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능력의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능력을, 그 기적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가봐, 나귀들이 있을 거야, 가서 끌고 와, 그 말에 순종하는 이 제자들도 대단합니다. 마치 물로 된 포도주, 물을 채우라 그러고 그 물로 된 포도주를 그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도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위대한 것처럼, 가봐, 나귀가 있을 텐데 가서 끌고 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 그래, 그 말에 순종하는 제자들도 귀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주님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나귀 주인도 대단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한국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소 한 마리 키워서 밥 부쳐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밭 갈아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 어느 날 누가 와서 소 끌고 가면서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뜻 그 주님의 말씀에 나귀를 내어주는 그 나귀 주인의 순종,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능력의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귀를 풀어주었던 그 주인의 헌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와, 주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어린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쌓았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맡겼다는, 헌신했다는 그 부분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능력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그 능력의 왕 앞에 우리의 작은 것들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2018년도 우리 모든 재직들을 다음 주에 임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임명식 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풀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귀 주인처럼 풀어주시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 헌신하는 그곳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시길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풀어내 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체를 풀어내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 소유를 다 풀어내 놓으십시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능력 많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의 능력을 삶으로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만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헌신으로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역사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들로, 그런 간증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저부터도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겸손의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개선하는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해서 들어오는 장군들은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늠름한 군말을 탑니다. 아주 보기에도 그럴듯한 말을 타고 들어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십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그 멋진 말이 아니고 연약한 나귀를 타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왕은 왕이신데 이 땅이 꿈꾸는 왕이 아니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경험했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높아지려는 왕입니다. 다스리려는 왕이고 군림하는 왕이고 그저 강제하고 압제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 온유하신 왕이십니다.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스스로의 부귀와 영화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강제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울컥했다고. 제가 요새 좀 눈물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좀 힘들 때가 언제죠? 성도들과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안 알아줘요. 아내가 내 마음을 안 알아줘요. 아내가 내 마음을 안 알아줘요. 다른 성도들이 내 마음을 안 알아줘요. 내 진심을 몰라줘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결단했습니다. 내가 우리 메갈렘교회 성도들 마음을 잘 알아주는 목사가 돼야지. 생각해보니까요, 이 세상 천지에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줘야 될 목사가 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을 좀 잘 알아주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 중에 제 마음을 잘 알아주셔야 될 성도들이 누구실까요? 어느 교회에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우리 서로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셔야 될 분들은 바로 우리 서로들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울 때 그런 때 아닙니까? 부부 생활을 하다가 어려울 때 그때 아닙니까? 와, 어떤 때는요, 그럴 때 있으시죠? 아내가 남편이 아주 뒷모습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내 마음을 좀 몰라주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도 몰라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알아주지도 않는 죽음을 가셔요, 지금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헛수고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이 길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죽으시고자 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알아주지도 않는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 이사야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그 길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이었기에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십니다. 알아주지도 않는데.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다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옷을 펴서 들고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던 이 백성들마저도 자기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아닌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다 돌아서서 성난 폭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알아주지도 않는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아니 죄인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겸손의 왕, 그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고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알겠지.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지금은 모르지,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그 주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려면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높아지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리, 그곳에 가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높아지려는 자리,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리,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자리, 그곳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우리 주님처럼,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님처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소동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펴들고 소동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실까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지나간 이 사람이 누구야? 누구길래 도대체 이 소동이야? 그런 의미죠. 마치 상갓집에 가서 그렇게 슬피 울더랍니다. 누군가가 와서 슬피 울어서 그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우리 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슬피 우는 사람에게 가서 선생님 누구시길래 저희 아버님 그 장례식 와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요. 그러더랍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한참 울다가 근데 누가 죽었대요? 이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고 옷을 펴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정작 자기들이 돌아서 하는 말이 그런데 이가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난리를 치는 거지? 고함을 지르고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이 무지한 백성들,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평생 믿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원통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출발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고독한 길, 외로운 길, 그 쓸쓸한 길을 걸으시던 주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데 왜 죽으시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도 담담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환호하면서도 돌아서서 저 사람이 누구야? 이는 누구냐?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길과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